예배 시간 중간중간에 공부할 정도로 좀 공부 빨리긴 했어요. 걸어 다닐 때도 계속 보고 다니면서 막 전봇대에 많이도 부딪히고, 뭐 머리 감을 때도 여기다 붙여놓고서는 막 보면서 머리 감고, 자면서도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교과서를 다 읽은 걸 다 틀어놓고 자면서도 공부를 할 정도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유혜미라고 합니다.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요. 아버지가 부산으로 이제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내려갔어요. 개척교회를 하는 게 좀 힘들었기 때문에 육성회비 못 낸 애들 나와라고 해가지고 5명이가 나왔는데 가지고 손바닥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좀 충격받았고 어머니가 이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를 좀 키워주셨어요. 엄마랑 같이 헌책방을 되게 자주 갔어요. 그래서 헌책가게 가면은 남들이 푸른 문제집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사다가 지우개로 한 1시간 동안 계속 다 지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풀었어요. 또 풀어서 몇 번씩 풀고, 그렇게 해서 좀 헌책가게를 많이 다녔어요. 제일 처음으로 제외했던 과가 성형외과예요. 나는 저렇게 막 미용하고 막 돈에 막 얽매이는 그런 의사는 절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해도 난 성형외과 일단 제외하고 다른 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인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턴을 하면 여러 과를 한 달에 한 번씩 도는데, 제가 딱 수술방에 들어가서 인턴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막혀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수술에 집중하고 이런 게 되게 왠지 나만의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 같고 편안하고 멋있어 보이고 스스로. 그래서 수술방이 되게 잘 맞았다는 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손재주도 좀 있어가지고 어시스트나 수술하는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스크럽을 한다고 하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걸. 그래서 스크럽을 쓰는 것도 되게 재밌고 잘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수술하는 과를 해야겠다 해서 정형외과를 처음에는 마음에 뒀어요. 근데 정형외과가 워낙 힘든 과고 남자들만 많이 뽑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어렵겠다. 주위에서 많이 만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과가 성형외과였어요. 성형외과는 보니까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또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화상 환자 보고, 교통사고 환자들 안면골절 있으면은 뼈 수술해주고, 얼굴 찢어지면은 좀 심하게 찢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다 봉합해주고, 뼈도 어느 정도 손가락 뼈 같은 것도 다 맞춰주고, 손톱 빠진 거 꽂아주고 하는 수술들이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예전에 기억나는 입이 요만큼 다 찢어져서 이렇게 벌어져서 오던 환자분인데, 응급실에서 제가 다 꼬매고 딱 봤더니 다시 딱 예쁘게 잘 붙어놓은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형외과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매력을 느꼈어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조금 미용 쪽이나 그런 걸 하면은 아무래도 좀 피부도 좋고 단정한 사람이면 신뢰를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사뿐만 아니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지저분하게 있고 막 펑퍼짐하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좀 신뢰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서라도 요새 성형외과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늙어 보이면은 자기 관리가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밝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 중년 환자분이었는데 발 뒤꿈치에 검은색 점이 있어서 그거를 검사하러 왔는데 그게 악성 흑색종이었던 거예요. 암인 거예요? 암이죠. 피부암인데 좀 악성인 거라서 그게 림프절을 통해서 다 퍼지면은 사망할 수도 있는 병이에요. 간단한 피부암은 그냥 절제만 하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예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발 뒤꿈치를 살덩어리를 그냥 다 절제를 했어요. 주먹만큼을. 그러면은 다른 과에서 이렇게 절제를 해놓으면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는 새로 그 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할 때는 여기 등살에서 이만큼 잘라가지고 그거를 발 뒤꿈치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근데 살만 붙이면은 살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 등에 있는 혈관과 발에 있는 혈관의 그 메인 혈관을 연결해주는 미세 접합 수술을 해요. 현미경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살이 잘 붙어 있으면 수술 당일부터 2시간마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눌렀다 뗐다 하면 피가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게 잘 되는가. 그거를 그때 제가 1년 차였나?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고 2시간만 되면 알람 맞춰놔서 계속 깨가지고 체크를 했죠. 그걸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를 하면서 거의 밤을 샜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응급 환자들도 봐야 되니까 잠을 거의 못 잤죠. 그래서 그런데 그 환자분이 결국에는 수술이 되게 잘 됐고 살도 잘 붙어서 이제 퇴원할 때가 되셨는데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제 스카프 예쁜 거를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것만 보면 그 환자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교회를 가면은 공부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던 수첩에다가 공부할 거 다 적어와서 예배 시간 중간중간에 공부할 정도로 좀 공부 빨리긴 했어요. 그러면서 시험 기간에만 좀 안 하면 마음이 되게 불안했거든요. 진짜 저는 책을 떼면은 불안했어요. 심지어 막 걸어 다닐 때도 계속 보고 다니면서 막 전봇대에 많이도 부딪히고 뭐 머리 감을 때도 여기다 붙여놓고서는 막 보면서 머리 감고 자면서도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교과서를 다 읽은 걸 다 틀어놓고 자면서도 공부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1분 1초가 아까웠던 시절이어서 신앙적으로는 갈등을 좀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는 좀 하나님한테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잘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고 최고 성적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중학교 때도 전교 1등. 아무래도 사람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저희 신랑이 한 번은 군의관을 갔었는데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몸이 되게 안 좋아져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좀 있었다가 제가 그때는 아기도 없었고 이제 나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신랑이 죽으면 어떡하나 해서 진짜 거기가 아산병원이었거든요. 아산병원에서 거의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에 가서 맨날 기도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그 병이 뭔지 몰라가지고 막 논문 찾아보고 치료를 했는데 전 세계에 한 30케이스밖에 없었고 죽은 케이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요거를 뭐 면역 억제제를 써서 낫다고 하니까 이거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그게 잘 맞아서 나중에 잘 회복을 해가지고 그때가 가장 그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과학적이진 않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서 영혼이란 것도 있고 또 사람이 꿈을 꾸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부천 순천향병원 로비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거든요. 질병은 하늘이 고치는 것이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 결국에는 의사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환자를 치료를 하지만 결과는 진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다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하고 치료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가끔 뭐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만약에 수학적인 논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진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환자가 낫고 치료가 되는 건 어쩌면은 이제 나의 그 능력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한 것 뿐이고 배운 대로 결과는 결국에는 신이 해주는 게 아닌가.
어릴 때부터는 계속 의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의사가 되고 났더니 어릴 때 제가 피아노를 꽤 오래 치면서 피아니스트가 돼볼까?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피아노 교육이나 음악 교육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웬만큼 국내에서 배운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유학 가서 뭐 좋은 예술대학 가서 배워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름을 걸고 연주회도 열고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것도 할 형편이 안 됐고 그냥 공부만 파야겠다는 생각하고 살았고요. 근데 의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좀 돈을 벌고 제가 하니까 이제 피아노를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된 진짜 좋은 선생님 찾아가서 연락해가지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좀 배우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작곡까지 다 해서 음반까지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어떤 제품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 유튜브 하고 막 찍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도전을 한 거예요. 사실은 도전을 하고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의학 지식도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결국에는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게 제 꿈이긴 해요. 처음부터 막 신앙적으로 나갈 만한 위치는 아니고 제 전공을 살려서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싶고 저는 성형외과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성형외과 예뻐지려는 환자를 수술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를 해주는 과래요. 되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얼굴에 고민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가 마음의 병이 있어서 온 거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캐치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싶고 또 성형외과는 상처 치료를 제일 잘하는 과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미용만 하는 성형외과 의사는 워낙 많잖아요. 근데 아픈 데를 치료해주는 의사는 적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저를 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 뜻대로 잘 찾아서 살아가는 게 제 꿈이고 기도 제목입니다.